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인사하고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성도에게 필요한 영적 감각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복은 어떤 복일까요? 창세전에 구원과 복 그리고 그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사랑으로 우리를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값없이 풍성하게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죄 없으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핏값으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애의 자유와 부요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총명을 넘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 권위에 복종하며 사람과 만물을 회복시키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고 그리하여 그 복음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교할 수 있는 자들임을 확신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되는 목적이 바로 뭘까요?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사람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귀한 경륜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서 왜 자녀 삼으시고 왜 이 땅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왜? 미련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일들을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총명을 가지고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되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하고,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예민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은 사람이에요. 감각이 없으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비가 되지 않아요.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비가 된 사람한테서는, 식물 인간이 된 사람한테서는 가서 아무리 가서 꼬집어 뜯어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바늘로 찔러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온 사지가 다 마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마비가 된다는 얘기는 뭘까요? 신경이 다 죽어버렸다는 얘기죠. 감각이 사라져버렸다는 얘기죠. 우리는 감각이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감각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각이 사라져버리면 식물 인간이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감각 중에서도 육적인 감각이 아니라, 동물적인 감각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예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감각이 사라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인 어떤 감각이 살아있어야 될까요? 지난 시간에는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째, 영적 시각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로는 영적 지각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로는 영적 청각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시각은 바로 뭘까요? 눈으로 보는 거죠.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영적 지각은 바로 뭘까요? 지식이죠. 영적 지식으로서. 영적 지식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 청각은 바로 뭘까요?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영적 청각이 살아있어야 된다. 자, 오늘은 그 네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영적 감각이 어떤 감각이 필요할까요? 네 번째로는 영적 미각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할까요? 영적 미각. 영적 미각. 이 영적 미각은, 이 미각은 바로 뭘까요? 맛보는 거죠. 이 맛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가 맛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갖다주고 먹어보라고 해도 맛을 못 느끼는 거죠. 이게 혀의 감각이 사라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미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말씀 찾아볼까요?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8절의 말씀. 826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맛을 보아서 알아라. 맛보아서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맛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그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맛보아야 그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맛을 보아야 그 음식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아야 그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요,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도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면은 그거는 허무허공의 메아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깨달아야 우리는 그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맛을 보아야 안다는 맛은 무슨 말씀일까요? 체험적인 신앙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체험적인 신앙과 간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내가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이에요. 우리가 체험적인 체험을 한 경험은 정말 참된 경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경험한다고 해도 그것은 바로 뭘까요? 상대방이 경험한 내용을 내가 듣는 것이죠. 보는 것이죠. 그것으로서 나의 생생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실질적으로 체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하고 체험적인 간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시편 기자처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생활을 하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체험을 했는지 그 수많은 고백이 그 시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고백이잖아요. 그것은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 못하면은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실제로 체험하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런 아름다운 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체험적인 간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시편 기자처럼 참 체험적인 신앙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고 그 가운데서 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 대한 생생한 체험과 간증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은 체험한 자만이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요 공고한 가운데서도 주를 경외함으로 그 위기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윗은요 이 사울왕에 죽이려고 하며 온 사방을 쫓겨다녔잖아요. 그래도 그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한 공고한 가운데서도 주를 경외했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가 또 왕자리에 있을 때 왕의 권좌에 있을 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도망자가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땅을 유리하며 다닐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잘 넘기게 만들었습니다. 왜? 공고한 가운데서 주를 붙들었습니다. 그 공고한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 그는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은 항상 만족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항상 만족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만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를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환난과 공고에 처해 있을지라도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체험했고 늘 간증하는 삶으로 주옥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시편 34편을 볼까요? 10절 말씀을 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찾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하심을 순간순간 맛보며 그를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미각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미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하여 체험적인 신앙으로 영적인 모든 것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우리에게는 어떤 감각이 필요할까요? 다섯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감각은 영적 후각이 필요합니다. 따라할까요? 영적 후각. 영적 후각. 예, 영적 후각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 후각은 바로 뭘까요? 냄새 맡는 것. 후각은 뭘까요? 냄새 맡는 것이죠. 코의 기능이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코의 감각이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 후각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있는 냄새를 잘 맡아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자, 여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 우리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야 될까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냄새는 아주 향기로운 냄새예요. 이 냄새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 생명의 냄새가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일반적인 지식과는 다른 거예요. 이 지식은 머리로 터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지식은 머리로 터득을 합니다. 영으로 터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머리로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터득하고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터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따라서 외길을 가는 사람, 좁은 문을 통하는 사람, 좁은 길을 가는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냄새와 생명의 냄새가 있다고 말씀했죠.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 자, 그러면은 불신자들에게는 어떤 냄새가 날까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고 성도들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야 될까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자만이 영혼을 위한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 자만이 영혼의 사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가지고는 영혼의 사역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냄새, 즉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인 것이죠. 주의 도움을 의뢰하는 사람인 것이죠. 또 기회를 잘 포착하는 사람이죠. 또한 영혼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죠.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않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굴까요? 참된 성도인 거예요. 알곡 성도인 거예요. 이 알곡 성도, 참된 성도만이 생명에 이르는 냄새,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향기를 풍겨야 됩니까? 이러한 향기를 풍겨야 되겠죠. 걷다 보면 향기가 나요. 향기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향기가 나는데요, 냄새가 나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도 있어요.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것도 있고 더러운 냄새가 나는 것도 있다. 그래서 꽃도 꽃 나름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냄새를 풍겨야 될까요? 여러분, 벌은요, 이 벌과 나비는 좋은 냄새가 나는 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더러운 냄새가 나는 데는 안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냄새, 좋은 냄새가 나야 되겠죠. 향기가 나야 되겠죠. 생명에 이르는 냄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냄새, 이런 향기가 나야 되겠죠. 혼잡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이 타락한 이 도성, 이 세상에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썩음의 냄새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 썩음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이 세상에, 썩어가는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죠.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겠죠. 이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영혼을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고, 그 영혼을 아파할 수가 있고, 영혼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성령이 충만할 수가 있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믿고 지켜나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냄새를 전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추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명의 떡을 먹고,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빛을 비추고 썩어져 가는데 내가 들어가면은 그 썩어짐이 방지가 되고 다시 살아나는 소생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빛을 만백성에게 비출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냄새를 잘 맡아야 돼요. 생명의 냄새를 잘 맡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영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한테는 사망의 냄새가 나는지, 이 사람한테는 생명의 냄새가 나는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려면은 내가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냄새를 통하여 영을 분별하고, 어떠한 방해와 혼잡 속에서도 수많은 방해가 있고 수많은 혼잡이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 우리는 어떤 감각이 필요할까요? 영적 촉각이 필요합니다. 따라할까요? 영적 촉각. 영적 촉각. 예, 영적 촉각이 필요합니다. 자, 촉각이라는 것은 바로 뭘까요? 손으로 오는 느낌이죠. 손으로 오는 감각이죠.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촉각이라고 얘기하죠.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375페이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375페이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게 뭐라고요? 손을 깨끗하게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손의 감각을 키우라 이 말씀. 자, 여러분 싸움과 다툼이 오는 원인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어요. 싸움과 다툼이 오는 원인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원인은 정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정욕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 정욕을 억제하여야 우리는 분쟁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분쟁과 싸움이 오는 원인이 있어요. 뭘까요? 세상과 벗을 삼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벗대기 때문에 바로 싸우고 다툼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속적인 것을 멀리해야 분쟁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싸움과 다툼이 오는 원인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분쟁을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싸움과 다툼이 오는 원인이에요. 정욕, 세상과 벗대고 교만한 마음 때문에 싸우고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승리해야 되겠죠. 승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승리하는 성도가 되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귀를 대적해야 되겠죠. 따라해볼까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마귀를 어떻게 대적할까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은 마귀는 피하게 되는 거예요. 왜? 마귀는 비겁한 놈이거든요. 그래서 피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승리하려면은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거룩함을 쫓아가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거룩함을 쫓아가라. 거룩함을 쫓아가라. 그러면은 거룩함을 쫓아가는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함을 쫓아갈까요? 손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손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더러운 것을 묻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더러운 걸 묻힌다는 것은 바로 뭘까요? 지저분한 일을 한다는 것이죠. 더럽고 추잡한 일을 한다는 것이죠. 죄악을 짓는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거룩하자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돼요.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돼요.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성결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실.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죄를 씻으라는 거예요. 뭘까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세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마음을 깨끗하게 해라. 오직 거룩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성결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성결로 채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성결케 할 때에 우리는 거룩함을 따라가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유는요, 우리가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히 행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겸손히 행하라. 겸손히 행하라. 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이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성결케 해서 거룩함을 따라가고 겸손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 촉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의 감각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해서 이것을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추한 것이고 무엇이 죄인지를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촉각이 있어야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지혜를 소유해서는 안 되며 이런 것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에는 요란함이 있어요. 그리고 악한 일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고 사회고 문화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요, 세상적인 것을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지금 김정은이가 왜 저렇게 나올까요? 왜 저렇게 공갈 협박하고 저렇게 나올까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이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 사기를 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 가서 사기치고 북한 가서 사기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지금 다 들통이 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얄팍한 꾀를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요란하고 악한 일만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야기되는 불미스러운 문제들도 바로 이와 똑같은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요, 선을 행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름다움으로 입증하기, 참된 것으로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분의 삶을 우리는 본받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촉각이 있어야 됩니다. 감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영적 촉각으로 우리는 참된 지혜와 세상적인 지혜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쫓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영적인 감각을 소유할 수가 있을까요? 중요한 세상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해야 됩니다. 이 세상적인 지혜는 성령을 부인하고 표적을 구하고 철학적인 사고에 의존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거부하고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도가 되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도는 인류를 향한 유일한 소망의 통로이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감각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영적인 감각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인적인 회개가 수반되어야 됩니다. 회개가 수반되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장사한 분량의 믿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영적 시각, 영적 지각, 영적 청각, 영적 미각, 영적 후각, 영적 촉각으로 영적인 감각이 예민한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잘 분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어진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 안에서 흠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키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시각과 영적인 지각과 영적인 청각과 영적인 미각과 영적인 후각과 영적인 촉각을 키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늘 성결함으로써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